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비통하고 슬픈 그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시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그런 본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모욕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도록 선포를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본문의 시편은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온의 노래가 이방인의 여왕거리로 변한 그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므로 그 나무에 수금을 걸어두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포로 신세이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행동이 굳은 결의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원수인 이 바벨론과 에돔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부분이죠.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호소하고 있는 또한 시온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들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때를 기억을 하면서 현재 이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처지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이 글에 담겨 있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짐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자유롭게 드렸던 그 예배가 중단이 되자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그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런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그런 신앙의 환경 속에서 예배를 부담으로 또한 의무적으로 여기는 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조금만 예배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찬양이 길어지면 참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강변에서 통곡하였던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와 재산, 가족,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결코 잃지 않으려는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만은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 거룩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 여호와의 노래를 영거리를 위하여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안에 단호하게 시인은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 또 참된 것을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또한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 가운데 다시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런 포로 신세이지만은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이지만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모신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자 결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결코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를 다짐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모습에 축복을 하실 것이고 또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연주하는 손과 찬양을 부르는 혀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충성심이 변하면 차라리 사용할 수 없는 불구가 마땅하다는 의미를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충성을 고백한 시인은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또 이 함께했던 그 바벨론과 에돔의 자손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다 헐어버리다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다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바벨론과 또 에돔을 저주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시인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 나라에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극도에 달한 이 시인의 분노와 증오가 그 말 가운데 실려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호소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을 다른 사람 아닌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참혹하게 무너뜨려 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역시 이 원한에 찬 슬픔을 당하여도 거기에 그 감정에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원한에 찬 감정도 우리는 그 감정을 그런 신앙으로 정화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바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어진 사명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악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인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듯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흐느끼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잃어야 했고 또 가족을 잃어야 했으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성전을 잃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겐 자유주차도 없게 되었죠.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그들은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잊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기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포기해야 할 것, 또 잃어버린 것이 많고 또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픔과 상처를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늘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신의 슬픔과 그 모든 것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바벨론의 그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도 원수에 갚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오직 기도로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시인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또 힘들고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올 때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늘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